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42쪽에 있습니다. (24장)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우리 같이 읽습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노아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친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6절 27절, 너희는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들을 뿐만 아니라 따르며 순종하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면 세상의 소리에 아주 예민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소리에 자신의 인생 전부를 걸며 그 소리를 따라 인생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우리가 사탄에 속한 사람이라면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사단의 악한 음성을 분별하고 그 음성을 좇아 악한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나가게 될 것입니다. 내가 누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가? 나의 영혼이 어떤 소리에 맞출 수 있는가가 우리의 정체를 드러내줍니다. 구약에서 듣다와 순종하다는 다른 단어가 아닙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샤마르에서 나왔습니다. 같이 듣고 지키는 것입니다. 어근이 같습니다. 듣는 것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창세기의 노아의 삶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을 보면요, 창세기 6장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더 정확하게 번역한다면 듣고 순종하였더라. 듣다와 순종하다가 같은 뜻입니다. 7장 5절에서도 똑같이 반복됩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듣고 순종하였더라. 노아의 삶의 특징은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호하게 일반적으로 추상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들을 귀를 가지고 있는 모든 자들을 향해 여러 경로로 구체적으로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어느 집사님의 고백이 있습니다. 제가 아마 성도들께 함께 한 몇 년 전에 나눴던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남자 집사님이신데 겉으로 보기에 또 교회에서 움직이시는 모든 모습, 헌신하시는 모습 볼 때 너무나 좋은 분이었습니다. 항상 나이스하고 항상 웃고 항상 예스라고 대답하고 모든 일에든지 순종하며 헌신하는 그런 젊은 집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이분의 숨겨진 문제, 알려지지 않은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어느 순간 화가 나면 그 화를 조절을 못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의 관계가 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엄격했습니다. 거기다가 주머니에 1페니까지, 1전까지 아끼시는 분이셨습니다. 엄청나게 엄격하신 데다가 숫자에 아주 꼼꼼합니다. 숫자에 꼼꼼하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뜻이 아닌데요. 인색하고 따지고 계산하고 엄격하고 그런 아버지 밑에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과 엄격함과 인색함으로 자식들을 통제하고 야단치고 심하게 때리고, 자녀들이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면 뭐 잘못했나 무서워서 덜덜 떠는 지경이었습니다. 그 어렸을 때부터 청소년을 통과하면서 마음속에 억눌러 왔던 분노, 그 억울함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주 작은 일에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 또 특별히 가족들이죠, 자기도 모르게 작은 일에 뭔가 폭발이 돼서 분노가 올라오면 컨트롤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집사님이 이 분노 조절 이 장애를 극복하게 된 한 가지 계기가 있는데, 화를 아내에게 막 쏟아내고 있을 때 이제 내면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밖에는 할 수 없는 아주 또렷하고 분명한 음성이 자신을 향해 들립니다. 이제 그만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 장황하게 길게 설명하지 않으시잖아요. 가라, 멈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그만해라. 이제 너는 그만해라.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 음성에 귀 기울일 수가 있었어요. 그 거역할 수 없는 음성을 듣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웁니다. 그리고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이 쌓아두었던 분노를 버립니다. 그리고는 속과 겉이 진실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귀한 신앙생활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심령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가와 말씀하시던, 아니면 기도 중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던, 하나님께서는 그 택하신 백성에게 어떤 경로든지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우리의 영적인 귀가 열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가, 아니면 그 말씀을 세상의 소리로, 욕심의 소리로, 심지어는 사탄의 소리로 덮어버릴 것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들을 마음과 순종할 의지를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여러 경로를 통해 당신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함께 배워야 하는 세 가지를 이 아침에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세상의 잡음을 거두어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세상의 잡음을 거두어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7절과 38절 말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오늘 이 말씀이 먹고 자고 장가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잘못되었다, 그렇게 하지 말라, 종말의 때는 그러면 안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들 때문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잔치하는 사람들의 왁자지껄한 소리 때문에, 사람들의 소리 때문에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가장 큰 비극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유다 백성들을 꾸짖으시며 이런 비유를 사용하시죠. 이사야 8장 5절, 6절, 7절,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스로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덮을 것이라. 찬찬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오시는 그 말씀을 내가 버리고 인간의 말, 사람들의 떠드는 소리, 사람들의 구호 소리, 정치인들의 외치는 소리, 그런 소리에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이것이 이사야 시대의 유다 백성들의 비극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속 반복하시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표현이 어떤 것인가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때 귀 없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다 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의 말씀을 들으러 사람들이 다 들으러 나왔습니다. 귀가 다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다 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냥 두 귀를 붙이고 있다고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문이 열리고 영적인 귀가 열릴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됩니다. 노아의 시대나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시대나 그리고 오늘 우리의 시대나 들음이 없는 시대입니다. 깨달음이 없는 시대입니다. 사람들의 소리 높은 그런 여러 가지 소음들은 이 세상에 가득해도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들을 귀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너무나 부족한 시대입니다. 오늘 39절 말씀합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잡음을 거두어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준비된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훈련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성도 여러분, 홀로 있을 수 있는 영적인 훈련입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의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잠시 미루고, 그것이 텔레비전이 됐던 전화가 됐던 어떤 것이 됐던 함께 있던 사람이 있는 사람이 됐던 나의 주의를 빼앗아가는 모든 것들을 잠시 미루고 내가 홀로 있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되기 위하여 때로 우리는 고독을 훈련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위안거리로 쉽게 도피하지 말고 때로 홀로 있어 들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어린 사무엘이 받았던 훈련이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에 10분이 되었던 얼마의 기간이 되었던 홀로 잠잠히 계시면서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내면의 음성을 통해 들립니다. 오늘날 시대에는 특별히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설교로 전해진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내면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시대에는 기록된 말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교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것입니다. 내면의 확신의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훈련이 평소에 되었습니다. 강아지가 멀리서도 주인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훈련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훈련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은혜의 방편은 바로 기록된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의 말씀을 날마다 붙들며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해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특별한 것에 좀 끌리는 것 같습니다. 신비한 것, 뭔가 일상을 넘어서 있는 것, 기적적인 것, 그런 것에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끌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경험을 부러워합니다. 저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뭔가 드라마틱한 어떤 계기가 될 만한 어떤 영적인 신비한 경험이 우리에게 있다면 내가 좀 더 믿는 자가 될 텐데, 내가 좀 더 큰 믿음을 가질 텐데. 그리스도인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께서 빛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환하고 큰 두려움에 휩싸여 말에서 떨어지죠.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한 음성을 듣습니다. 네 시오니까 물을 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약 그렇게 나타나셨다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내가 좀 더 믿는 사람이 될 텐데. 그러나 같은 사도행전을 살펴보아도 사도 바울과 같은 신비적인 경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시면
이디오피아의 내시가 자기의 나라로 내려갈 때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지나가죠. 그리고는 아마도 그가 읽고 있었던 이사야 53장 고난받는 종의 이 말씀을 빌립이 풀어줍니다. 해설해 줍니다. 그리고는 그가 그 해설을 듣고 마음이 감동되어 변화를 받고 세례를 받고 이후 기독교계에 아주 중요한 이디오피아 교회가 생기는 계기가 됩니다. 그에게 어떤 신비적인 경험이 있지 않았습니다. 빌립이 성경의 말씀을 풀어줄 때 그 말씀을 듣고 감동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시면 비단장사 자주장사 루디아의 회심 사건을 듣게 됩니다. 14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이 말은 사도 바울의 설교입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설교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감동을 받아 회심합니다. 성경의 말씀은 기적 이상의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열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케 하는 놀라운 능력이 됩니다. 매일매일 이 귀중한 성경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에 귀를 닫고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때 우리는 노아처럼 하나님께 속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게 됩니다. 기도의 모습 자체가 세상에 대해 눈 감고 하나님께 마음을 모으겠다는 결단입니다. 기도의 모습은 여럿 있지만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기도의 모습을 어떻게 배웠습니까? 우린 요즘은 잘 안 하죠.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 어렸을 때부터 배울 때 우리 성도들께서도 그러셨을 것입니다. 반드시 두 손을 모아야 됐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두 손을 모은다는 건 성도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마음을 모은다는 거죠. 내 마음을 두 손에 담아 두 손에 담아 한 마음으로 하늘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모은다는 뜻입니다. 눈을 감는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세상을 향해 눈을 감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주목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기도의 방식이 좀 달랐습니다. 그들은 전통적으로 두 손을 들었습니다. 손바닥을 위를 향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소리내어 기도했습니다. 두 손을 든다는 건 항복의 표시입니다. 내 이 두 손으로 어떤 일을 이룰 수 없다는 하나님을 향한 항복의 표시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이제 하나님께서 해주시옵소서. 두 손을 하늘을 향해 듭니다.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는 건 이 땅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향해 외치는 것입니다. 기도의 방식, 기도의 형태는 시대에 따라 변했습니다. 문화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이고 세상을 향해 잠시 눈을 감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여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고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고 주 앞에 나아가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의 음성을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귀에 들리는 물리적인 어떤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면의 확신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와 간구로 나아갈 때 허공에 대해 외치는 것이 아니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한숨까지도 다 들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음성을 듣고 계신다. 그리고 응답하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주문을 외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넋두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 앞에 나아가 진심으로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11장 6절 7절 이하의 말씀이죠.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바로 전절에 히브리서 11장 6절에 히브리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어떻게 해요? 믿어야 할지니라. 그리고는 이어지는 말씀이 믿음으로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고는 노아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다 받았습니다. 경고는 노아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다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 인간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듣고 구할 수 있는 준비가 전혀 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장가들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던졌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바라볼 수 있는 훈련이 되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일에 무지했습니다.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노아의 시대나 다가올 종말의 시대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종교 생활한다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저도 때로 섬뜩하게 놀라게 되는데 교회의 일, 종교적인 일,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내 욕심과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겸손하게 깨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더욱 헌실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이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날은 보이는 세상의 영광과 쾌락만을 쫓아 불나방처럼 달려드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들을 수 있는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갈망하는 자,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주님 앞에 나오는 노아의 믿음, 이 귀한 노아의 믿음을 오늘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눕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기도하시면서요, 사무엘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주여, 제가 여기 있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저 성경을 지식적으로만 읽으려고 하지 마시고 듣고 순종하기 위해 성경의 말씀을 읽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여, 제가 여기 있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요,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두 손을 모을 수 있도록, 두 손을 위를 향해 들 수 있도록, 내 손으로만 무엇이든지 다 이루겠다 하는 생각을, 그 조급함을 버리고 두 손을 모으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세상의 욕심을 쫓아가지 않겠다고 결단하며 기도하십시오. 세상의 욕심을 주여 쫓아가지 않겠습니다.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 기억하시면서요,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이 말씀